아멘.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이다. 국어사전의 정확한 의미로는요,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판단이나 추리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것이 직관적이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분의 성격이 직관적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개념적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논리적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이지영 우리 형제님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멋있는 직관적인 성격을 소유한 남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격은 매우 다양해요, 그렇죠? 매우 다양한데 우리 기준에서는 직관적이 옳다, 개념적이 옳다, 논리적이 옳다, 다 틀렸어요.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조차 아주 다양하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직관적일 때 열매를 맺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개념적일 때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논리적일 때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걸까요?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직관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A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승수 형제에게 많이 앞에 있으니까 질문할게요. A사 통신사가 있고 B사가 있어요. A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폰의 생김새는 남자의 우람한 근육질 같으며 성능은 페라리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자, 이렇게 은유적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B사 통신사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폰의 CPU는 무엇입니다. 램은 몇 기가입니다. 저장 공간은 몇 기가입니다. 5G LTE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는 터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는 몇 암페어입니다. 자, 무엇을 지원합니다.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 승수형 형제 같은 경우는 선택은 A사와 B사 중 어디 통신사의 핸드폰을 사고 싶으세요? B사, 그렇죠. 혹시 A사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형님 왜 A사예요? 시적이어서? 아름다워서요? 의외인데요? 손든 분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나오네요. 우리 박희원 전사님도 A사. 거의 다가 아니에요. 100% 다 B사일 거예요. 이유가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에게서 성능이에요. 그렇죠? 성능. 직관적이어야 돼요.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의 우람한 근육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앞서 서두에 설명했지만 하트크라이 미셔너리 소사이티 대표이자 남친내교의 순회 설교자이신 포라셔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포라셔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일부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과 시대, 문화에 따라 변화되고 맞춰집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대의 문화에 복음을 끼워 맞춰서이다. 복음은 복음 자체일 때 강력한 파워가 나타난다. 말씀은 말씀 자체로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포로셔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죠. 복음 그 자체만을 가지고 전도하고 다녔어요. 여기저기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한 번은 바울이요,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것은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입니다. 바울 역시 이 철학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할 만큼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련되고 지적인 이들에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바울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철학을 가미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이들이 공감할 거야. 그럼 받아들이겠지? 대박 날 거야. 바울은 그들의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그들이 읽었을 법한 고전 문학에
예를 들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기도 해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요,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다시 듣겠다고 따라가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몇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는지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 보니까 아테네에서의 상처가 있었겠구나,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또다시 아테네 전도 이후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돼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자원이 풍부해요. 다 부유해요. 부자예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귀신의 도시, 현란한 우상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대략 1000명 정도의 창녀들이 있었다고 해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딱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음행이 자행되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학문, 철학, 우상 숭배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이곳이 고린도예요. 바울은 지금 이곳에 전도하러 발을 딱 디뎠습니다. 아테네의 문화에 맞춰 그가 가진 지식을 섞어서 복음을 증거한 탓에 시원섭섭한 열매를 맛본 바울이요, 이 아테네의 전도의 경험을 통해 깨닫고 그가 고린도 항구 도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제는 나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나의 지혜의 말로 이제는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 내 말과 내 지혜로 하지 않겠다. 이제는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도 아테네 사람들 못지않게 지적이고 화려하고 우상에 찌든 자들이구나. 만만치 않구나. 너희를 상대하면 이제는 나는 두려워. 왜? 과거에 실패함이 있기 때문에. 떨린다. 나는 너무 연약해. 그러나 내 말과 전도함은 나의 설득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제는 너희 앞에 설 거야.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울 자신의 부수적인 것들을 다 버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광장에 나아가 3000명을 회심하게 만들었죠. 비결은 하나예요. 그는 예수님을요, 직관적으로 말씀 자체만을 가지고 인용해서 증거했을 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저자가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들만의 지식과 취향에 따라서 예수님을 다르게 묘사했을까요? No, 아니에요. 사복음서가 내용은 달라요. 차이는 있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모두 동일하게 직관적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내 신앙과 지식 기분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선포하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대요. 또 저기는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을 물어요. 지영아, 승세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예수님은요, 로또를 당첨케 해주신 예수님이에요. 어떤 이는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신 예수님이에요. 어떤 이는 멋진 남자, 이쁜 여자를 만나 결혼케 해주신 예수님이에요. 어떤 이는 항상 내 기분을 이해해주고 내 편만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자신의 경험과 느낌, 지식, 판단, 컨디션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난 기적을 체험했으니 기적을 나타내는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예요. 저 교회는 기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난 성공을 맛보았으니 복의 말씀을 외치는 목회자가 이 시대의 참 목회자야. 가난하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이 교회는 말씀이 너무 날카로워. 너무 칼 같아. 저거 나 들으러 가지 않는 말씀인가? 저 목사님 왜 그러지? 기분 나쁘네? 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사랑이 안 느껴져.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기분 나빠. 다른 교회로 가야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갈 거야. 이게 무슨 교회야?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들었는데요, 이 외에도 수만 가지 자신의 기분과 생각, 지적인 수준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요, 다양함과 조화로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증거할 때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요, 목회자에게서 돈을 잘 버는 방법, 일상생활에서의 지혜를 들으러 오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럼 시간 낭비입니다. 가십시오. 그런 강의는요, 훨씬 뛰어난 전문가들이 방송을 통해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양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목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지혜와 지식, 설득력이 아닌 오직 예수, 은혜의 말씀, 순수한 말씀, 양들은 이것이 채워지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이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끼워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분과 생각과 여러분의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괴물처럼 바꾸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직관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가 왜 권위가 있고 능력이 강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직관적으로 가사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찬송가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요,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는 상관없이 말씀 그 자체가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능력있고 좌우에 날서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을 쪼개기까지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증거할 때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여 복을 받게 되죠. 능력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건 베드로만이 받은 특권이야. 로마 캐톨릭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신격화해요. 우상화시켜요. 성도 여러분, 이건요, 베드로만이 받은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받았던 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분, 느낌, 논리, 지식, 이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끼워 맞춰서 합리화하지 마세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의 마음을 쓰시고 그 말씀이 수술하면은 아플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튕겨내지 마세요. 말씀이 나를 뒤집고 밭을 갈아엎듯이, 경작하듯이 다 갈아엎을 때 아플 거예요. 정말 아플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건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데, 뭔가 조금 다른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단이 아닌 이상, 신천지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이상, 그런 교회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온전한 성도라면, 교인이라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어떤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직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